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정말로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진리. 육신적인 것에는 엄청나게 아주 빠르게 반응하죠. 조금만 편리한 게 있으면 그냥 편리함을 아주 내 역시 이 육신에 어떤 기쁨을 줄 거라면 아주 뭐 얼마나 빨리 민첩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런데 영적인 진리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또 변화되는 게 옛날에 그 육신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기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애 시절이 너무 그게 끈적끈적한 그것이 되어가지고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지금 현 시대의 모습들을 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철저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 큰 나라의 그 큰 근간을 큰 공동체성을 위해 자그마한 이러한 것은 좀 희생하고 결국 나라가 없는 국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 진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인간성을 좀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철저히 아주 사회적인 문화 시스템이 개인적이고 아주 이기적으로 완전 그런 시스템으로 딱 되기 때문에 이제 본성적으로 그냥 그러한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살고 사람들도 마음이 식어져서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사람에게 좀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기계 조작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없고 그냥 그게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가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이나 그 가치에 또 숭고함들이 있었는데 그 숭고함들은 완전히 이제는 그게 무슨 가정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완전히 이제 그런 가치들이 세상에는 없죠. 그냥 철저히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기대하죠. 그런 때에 심정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서도 이제 정말로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진짜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너무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었으면 그 영혼들에 대한 그 강팍함 너무나 그냥 사랑에 너무 그냥 아예 완전히 기대하지 않는 이런 신령의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서는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먹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정도 나의 어떤 최선과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결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참 너무나 온전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줬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그 펄씨가 뿌려져야만 이렇게 하야가 다른 씨에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이 세상의 반응은 경계심이 가득하죠. 마치 오늘 베레스 총독이 이제 신문을 하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 주도한자로서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 상대편 유대인들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한 가운데 중간중간 계속 재판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그냥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을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좀 주면 잘 선방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장인애들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잘 이렇게 재판관한테 잘 이렇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부르고 또 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무 죄 없는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 죄 없는 바울을 잡아준 이 상황이 마치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을 바울 또한 당연히 같이 받고 있구나. 그 모습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 우인이니까 저 사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속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복음의 문을 열게 돼요 지금.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그 욕심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몸으로 지금 요리조리 이렇게 지금 바울을 이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개척을 2번째 했잖아요. 마산에서 1번 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는 정서가 그래도 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게 전라도가 좀 정이 있어 정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하면 그래서 전라도가 그 법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뭐 하나님께 특별한 정서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연약함도 있잖아. 이렇게 너무 이제 뜨겁게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은 또 어떤 순간에는 금방 또 주님 계시는 그런 것들. 근데 갈수록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자기 계산이 굉장히 빠른 거야. 굉장히. 내가 이렇게 경상도에서 했잖아요. 살아가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이게 현실적인 딱 이렇게 이익이 아주 그냥 아주 대놓고 그냥 아예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뭔가 이게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충청도 이쪽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하여튼 이렇게 미직지근 하면서 항상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간 본다. 이 자기의 마음이 그때까지 아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정말 이게 차라리 기면 기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기면 기고 아니고 그래서 그건데 충청도는 이게 진짜 주님의 인내와 끈기 아니면 충청도에서는 이게 사회가기가 보통 쉽지가 않다. 그런 어떤 이제 제가 뭘 말하고 하냐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런 복음에 대한 있지만은 그러한 현실적인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육신적인 이익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반응 앞에 이제 주가 이렇게 이러한 반응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참 무슨 메시지를 참 사람들한테 제가 해야 될까 참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너무 막 인간적으로 막 저도 옛날에 세상에 살니까 너무 그 사람 심리를 잘 알아요. 저도 그냥 아예 그냥 하면 그냥 마음껏 그냥 세상에 그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자질이 충분하거든요. 너무 그런 걸 잘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어떤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고와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져버리는 그런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한복판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복음의 이 영향력을 주님한테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벨릭스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 앞에서 오늘 바울이 뭐 거기에서 위축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 그들은 좀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뭔가 돈 좀 있겠다 생각하고 바울에게 돈을 바랄 마음. 바울은 전혀 그런 건데 안 할게 그래 전혀 그런 데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약한 시대에 정말로 노아의 시대처럼 정말로 이 하나님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까만 해도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최소한 물론 목사들이 하는 어떤 행실이든 악한 행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우리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복된 삶을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막 이래야도 자녀들은 그냥 교회에 그냥 온탕 맡겼어 그냥 아예. 그들은 정말 못 배웠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생을 하는데 요즘 그러잖아. 자녀를 돌봐야지. 또 교회에 그냥 적당히 그냥 내 어떤 그런
오지 않아요. 이 정도 생각하지. 정말로 자녀 정말 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녀는 정말로 생명처럼 가장 존귀하게 부모가 큰 고민해야 되는데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그렇게 자녀를 가장 세상에 뭐 거친 사람 그런 부모가 어딨어. 근데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가장 존귀한 가장 축복되고 가장 한 번밖에 없는 저는 이제 너무 거친 이렇게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 영혼들에 대한.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에 있는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바울을 쫓아 오늘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오늘 뭘 바울이 메시지냐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벨릭스에게 질문. 바울이 저라고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게 어디 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의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다 의가 있는데 인격적 존재와 가진 인격적인 모양과 성품이구나. 자기가 행한 모든 지정의적 활동이 그게 다 자기 의가 되어지는. 네. 그래서 그걸 흔히 자기 의, 자기 자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그 어떤 명분이 확실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다른 의로운 존재예요.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는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의가 있다. 인간의 자기 자존심 그런 의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예전에는 그 자기 의와 그 자존심이 있더라도 이 공동의 의와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있더라도 내가 공동체에 해야 될 기차를 멈췄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자존심 상해도 우리 아버지들이 그 사회생활 하면 사장한테 욕을 얼마나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해. 나 같았으면 내가 사실 직장생활 못한 게 난 그건 못 이기. 이 자존심이 이게 자존심.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 사장한테 그 모습 이야기 듣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 엄청 하는데도 그래도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 공동의 의 때문에 그 자기 자존심을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의를 너무나 이제 그런 그런 인간을 지킬 만한 어떤 공동의 의와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완전히 지금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라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자기가 이러한 때 오늘 바울은 진정한 의에 대해서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예전에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자기의 의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렇게 상대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장막이 풀어지게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아주 이제 솔직히 옛날에는 남자들 자격 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가려고 생각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자기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의 선생님인데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내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나이가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부모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을 위해 그냥 철저히 자기를 위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그냥 아예 그냥 이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로 이러한 오늘 나보다 내가 나를 진정한 누구 내 마음 누구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더 이상 내 의에 그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렇게 내 의를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에 내 자아를 만족시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또 정해줘 또 즐겨 그 복음의 의는 또 있습니까? 믿음의 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내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믿음의 의. 이번에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앗이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아이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복음의 씨앗이 이것은 내 어떤 인간의 어떤 주관과 어떤 감정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그런 말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한 인생을 생각해봐요. 저도 일본에 제가 가려고 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말 그 사람들한테 좀 억울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 군대 그 예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앞에서 그 차를 타고 누가 쭉 내려오다가 전봇대를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보면 사람이 2명이 직사했다니까요. 제 앞에서. 제가 막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러면서, 이 고향에다, 이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누구 죽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20몇 살 누가 죽어, 이렇게 막 되게 하여튼,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너무 귀하게 집에서 왔다. 너무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는데, 내 영혼의 지각변도 사람이 그냥, 그래도 그러면서 빨리 고향을 떠나고 싶다.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통해서 일본 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씨앗이 심어져서 계속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한 명 하면 얼마나 이 인생에 많은 정말로 우리는 그래 평탄한 인생이 많은 북한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 그 복절 많은 그 인생의 이야기 들으면 정말로 나한테도 역사는 하나님 대단한데 그런 이야기를 떠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90년 가운데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계속 이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릴 수 없는 거고 너무나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코 교제할 수 없는 거고 정말로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돈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나에게 약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뭐 배고파서 또 누가 무지당해서 고통 그건 참았지만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 할 때 이 절망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성케 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너에게 준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 절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세상은 육체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았기에 이 거대한 세상의 문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바벨탑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저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순종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자존심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 인격적인 존재라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육신의 삶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이러한 법을 근데 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간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법들도 그냥 바꿔버려요. 낙태법을 폐지하고 간통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어디까지 인간의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 법을 또 바꿔가지고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로 공동체가 합의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이 정욕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정말로 그들을 향해 정말로 대놓고 아주 지금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선지자적인 외침이 없지만 너희들 그러면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 모르는 대로 그렇게 자기 의에 떠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아주 독살 자식들아 사람들한테 정말 이 행실이 겉은 멀쩡하고 겉은 뭔가 엄청 우리나라 자존감이 엄청 우리나라 국민들 자존감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한국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한데 외국에 나가면요 국민적인 자존감이 뭐 얼마나 센지 엄청난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강한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내고 정말로 그걸 정말로 외칠 때 그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 거기 빨간불이 지나가면 멈춰 우리 예의해야 될거 아니고 마지막 거기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야 그때 하면 달라가면 안 돼.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룰 줄 모르는데 오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 그렇게 마음껏 자기 영광을 마음껏 법관이도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절제해서 분명히 너희 그리 육신의 것을 갈라디아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시 너희가 심은 대로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심는 영을 위해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것이 거기는 조금은 진짜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라는 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신론자도 뭔가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반대할 뿐이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사람의 양심 안에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종교의 씨앗인 사람이 다 있는데 억지로 부리는 거지. 그럴 때 이들에게 육체의 것을 심으면 망하고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데도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은혜는 엄청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그냥 바로 내 이익과 관련해서 바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이게 우리는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생각도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만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말이 있어. 얼마나 우리가 말에 올무가 돼가지고 분명 아까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에 잘못된 씨앗을 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말에 매여가지고 우리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그 말한 것에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말도 우리 성령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 행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인가 오늘 주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정말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온전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실 거예요.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이 세상에 이 무절제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참 사람들은 너무나 세련되고 이런 너무나 참 이렇게 멋있어서 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이렇게 이런 것을 듣는 게 굉장히 수치와 나는 이 정도 인기 내가 지옥 갈 정도 내가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말에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씨만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상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는 육체의 심판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상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날이 불러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이 공적이 없다면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과한 데 받는 것 같으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정말 지금도 정말로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도 막 세상으로 나가는데 조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 좀 고난 받으면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도 한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거기 안에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핍박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믿음으로 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상대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하는 것을 받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너희가 각각 그 행한 대로 육신으로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상이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성령으로 행한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심판대에 하나님 상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는 저는 이 시대가 참 무서워요. 저는 우리 아이를 내가 40년 차이가 나잖아.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을 수 있는 너무 차이가 나이가 많이 때문에 이 아이를 혼자 이렇게 두고 한다는 게 너무 비정한 시대. 너무 정말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우리는 그래도 너무 좋은 시대. 부모님 사랑과 관계, 가족 안에 지금도 이번에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추석에 그래도 우리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아이 세대는 그런 형제도 없고 그런 정서를 없어. 정서가 얼마나 아이들의 삶에 이 세상의 삶이 각박하게 얼마나 이 비인간성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정욕을 위해 아주 악한 일로 이렇게 범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셔서 영혼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